오늘은 느헤미야가 반대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진도 지휘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되었을 때 주변 나라에서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반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라울수록 사탄의 공격도 더욱 거세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의 비전이 잘 진행되자 사탄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사용한 첫 번째 공격 수단은 바로 조롱이었습니다. 그는 산발랏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노력을 비웃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조롱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카디아어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는 달의 신이 생명을 주었다인데 학자들은 그가 바벨론에서 온 이방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산발랏은 유대인 아내와 결혼했고 딸을 제사장 가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탄이 자기 뜻을 위해서 이용하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적당한 먹잇감을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반대하게 했습니다.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더 영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위해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산발랏과 가까운 도비아는 한술 더 떠서 유대인들을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그 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은 높이가 12m이고요. 그 두께가 2.5m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사용해서 조롱과 낙담의 말을 퍼부은 것입니다. 사탄은 말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창조적인 힘도 있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파괴적인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 내면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으이그,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런 조롱과 핀잔을 어려서부터 들은 사람은 마음속에 그 어떤 자신감도 없습니다. 언어 폭력에 대해서 미국의 글렌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팔을 치료하는 데에는 6개월이 걸리지만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데에는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한 뜻을 조롱하고 해봐야 안 될 것이라고 소망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조롱과 비난이 쏟아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상대방의 감정적인 공격에 우리가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롱과 비판을 퍼붓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그 말을 퍼붓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격동해서 조종하는 사탄을 미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문자적인 의미는 대적자, 반대자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인 마귀는 비방자, 고소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만이 아니라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말로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규합해서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반대와 핍박에 어떻게 직면해서 이것을 이겨냈을까요? 느헤미야 4장 전체를 보면 그의 반응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그가 받은 조롱과 비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아름다운 미사여구나 어떤 신령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좌절과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이 이것을 다루시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표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나중에는 듣는 사람이 지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험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그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길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도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처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라 보이는 이 기도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사실 악한 자를 심판해 달라는 기도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는 이런 종류의 탄원시, 저주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9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시편 109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인데 악인들을 향한 온갖 저주와 탄식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과 9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저주시, 저주 기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천국 법정에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도 현실적인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주시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시편 4색에서 저주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지독한 저주의 말을 내뱉었다면 그들이 선과 악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편의 저주시는 단순히 복수의 감정이나 보복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한 상황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불의한 사람인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불의하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시는 우리의 복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악한 자를 심판하고 징벌하는 그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 나라에서 힘들게 살던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호의를 얻게 하시고 건축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반대와 비판 가운데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반대와 비판을 당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비판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은 잘못된 것이고 나는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문제는 하나님 중심, 비전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자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보다 그 비판자에게 더 큰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은요, 비판 자체가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실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답에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이런 종류의 비판과 공격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비판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과 반대를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이 비판자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비판으로 인해서 상했던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고 우리 감정과 마음의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잘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를 압도해 올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큰 문제로 씨름할 때 피할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절반쯤 완성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해서 절반쯤 지났을 때 그때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가졌던 감격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이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300페이지 써야 했습니다. 영어로 300페이지의 글을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도 연구한 적이 없는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논문의 주제는 동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우간다에서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도 교수님께서 그 주제로 논문을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부흥운동에 대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보스턴 대학은 일반 대학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닌 일반 역사학자들이 읽고 수긍할 수 있게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크리스천이 아닌 일반 역사학자들이 수긍할 수 있게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직접 남긴 간증을 중심으로 그들이 경험한 변화를 그들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흥운동에 동참했던 사람과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크리스천이 아닌 일반 역사학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논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미국과 영국, 우간다에서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모아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총 300페이지를 써야 하는데 한 절반쯤 왔을 때 앞이 탁 막히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글을 쓸 힘이 없었습니다. 과연 논문을 마칠 수 있을까? 지도 교수님이 이 논문을 통과시켜 주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 박사과정을 입학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쁨과 감격을 기억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 이 부흥운동을 일반 역사학계에 알리고자 했던 그 비전을 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미국에서 렌트비와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계속해서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344페이지에 이르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논문 심사도 수월하게 진행되어서 단어 몇 개만 수정하고 바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논문 챕터 2개도 미국과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출판하기도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상황을 여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내하고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비전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에 그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도록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성벽을 지키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영적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만 하고 현실적인 사람은 행동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행동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진 게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기도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한 이후에 행동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자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한 손으로는 건축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어제의 전술로 오늘의 전투에 임하면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맞는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 인식과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와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갖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사마리아와 암몬 사람들의 위협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됐습니다.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반쯤 완성된 그 성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건축에도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나팔은 전쟁 중에, 환란 중에 사람들을 모으는 기능을 했습니다. 적군이 나타나면 나팔을 불고 그러면 그곳으로 백성들이 집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팔은 강력한 동료의식과 연대의식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마주할 때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은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백성들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기에 압도되지 말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흩어진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방에 적이 있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좌절과 상처를 그대로 고백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선한 도우심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거센 반대와 비판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